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말씀에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칭하는 것은 심한 욕인데 유대에서는 이게 더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신약 전체에서도 이렇게 비속어가 쓰인 표현 예가 아주 드물죠. 이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지금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대상입니다. 한 대상이에요. 이들은 그 3절 말씀 저 뒤에 나오는데 할레파, 당시에 할레파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레파.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쭉 퍼져가면서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그림자처럼 덮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게 뭐냐 하면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해서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내세웠던 게 이제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가. 그리고 그 친숙한 용어예요. 그리고 할례도 아주 친숙한 그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하니까 그러한 주장을 듣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게 이거죠. 이게 약간 그 의학에서 말한 우리 저 몸에 보면 암세포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암 중에서 심각한 암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게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야 딱 이게 드러나면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별다른 이것에 대한 어떤 경계나 이런 자각 없이 받아들이다가 점점 이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나타난 결과는 뭐냐? 다시 할례를 받고 또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막 지켜가는 거 그렇게 안 하면 막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개가 나왔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 플러스 알파로 할례, 그거 뭐 좋지. 또 그 믿음에 플러스 무엇, 그거 좋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숙하다고 율법 할례 이렇게 친숙하다고 받아들였던 게 어느새 그 우선순위에서 제일 윗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암세포도 정밀 검사하면 이게 얘가 암세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결국 예수의 무효화라는 그게 이르러요. 예수의 무효화. 이게 간파되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가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 헤롯의 영아 학살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는 거에 대한 방해도 있었죠.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막 시험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의 본질도 잘 살펴 들어가면 역시 예수의 무효화예요. 그러면은 이게 본질에서 같은 것이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데라고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는 분파가 만들어져 있고 다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싸움이 참 너무 안타까운 점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할례 그런 어떤 싸움의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근데요, 분파가 돼서 싸우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정리가 되고 나서도 그 싸웠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싸웠던 감정?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회복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기에 이게 좀 굉장히 거북하다 할 수도 있는 개라는 그런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경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겠어요. 우리가 영성의 어떤 성숙과 인격의 성숙의 그러한 그 좋은 척도로 온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온유? 부드러움? 근데 이 부드러움과 우유부단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선이 있는 거죠, 선이. 그 얘기 있잖아요. 어느 농부가 낮잠을 자는데 도둑이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얼핏 보니까 도둑이 담장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수상한 사람이네. 저기 담장만 넘어 들어와 봐. 그랬다는 거예요. 좀 있었는데 봤는데 담장 넘어 들어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귀중품 훔쳐갖고 나오기만 해봐. 훔쳐갖고 나왔어요. 도망가기만 해봐.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 오기만 해봐. 그러면 다시 잤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서 뭐야 이거 내가 꿈꾼 거야? 뭐야 비몽사몽이었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도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게 막 싸움과 다툼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는 개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금 다. 그런데 여기서 잘 지켜야,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빌립보서가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때 개들을 삼가라 라는 심각한 경고 가운데 이걸 잘 지켜야 안전해지는 거죠. 그 1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는데 그래서 이때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이런 말씀 없이 경계 없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각 증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너희가. 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가능한 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선까지 이르러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뭐 어디 교회에서나 어느 삶의 자리에서 막 개라는 그런 표현이 담긴 그런 말을 쓰면서 살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는 이걸 잘 분별하고 또 반드시 삼갈 것은 삼가야겠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약 그 시간이 20년, 30년이거든요. 20년, 30년. 그러면은 딱 그게 한 세대란 말이에요. 보통. 그 시간 동안에 이 어떤 깨어있음과 경계 가운데 이게 회복 불가능해 거의 그런 상태로까지 아니면 지켜내는 안전한 상태로까지 이렇게 갈라졌던 것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20년, 30년. 그러면은 20년, 30년이면 우리 지금 자녀들 보면은 자녀 낳고 그렇게 할 때가 한 30대, 20, 30대 또 그만큼 세월 좀 지나면은 손자 세대 이렇게 보고 하는 그 세대잖아요. 요런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율법자들을 거칠게 내몰아요. 2절 말씀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뭐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표시다라고 말하는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어떤 그 행위에다가. 이게 중요하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낮춰버린 거예요. 자기 몸 상하는, 자해하는 일, 이렇게 그냥 확 그걸 낮춰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떠올라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막 몸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용도 그리고 호랑이도 그리고 막 무슨 한자도 쓰고 막 이래요. 그게 자기들 세계 안에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형사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되죠? 형사 앞에 가면 다르죠, 그게.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형사가 이렇게 신문지 뚫뚫 마른 걸로 막 치면서 야, 너 몸이 도화지야? 이게 무슨 낙서야? 막 이러면서 야단치잖아요.
그거 문신이고 막 뭐라 되는 것처럼 했지만 낙서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 비슷한 의미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막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거를요, 그렇게 떠받드는 걸 딱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이런 그 어떤 선을 지켜갈 때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칭송한다고 같이 그냥 찬양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시대사조든 문화풍조든 유행이든 뭐든 그래요. 잘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 진정한 할례가 뭐냐, 진정한 할례가 뭐냐를 딱 제시하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누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를 우리가 뭘 보고 제일 잘 알죠? 누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그 닮은 거 보고 알지 않습니까? 닮은 거 보고. 여러분들 제 아버지 못 보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요, 저를 이게 마스크로 가려서 좀 안 보이는데 얼굴 아시니까 저를 보시고요, 여기서 머리 숱을 조금 빼셔요. 머리 숱을 여기 지금보다 저보다는 조금 빼시고 가르마를 조금 이쪽으로만 더 이렇게 옮기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잖아요. 그럼 딱 저희 아버지예요. 저 이모네 누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권 목사는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이모부랑 똑같냐고 그래요. 그 닮은 거 보고 아는 거잖아요. 저 방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누가 새로 오신 분 저 방에 목사님 딸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찾을 거 아니에요. 닮은 할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다라고 하는 건 닮은 거예요. 닮은 거, 하나님을. 주의 자녀라는 진짜 표시는 주님을 닮은 거고,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에 일으키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라는 표시예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님의 깊은 정, 그 정이 내게도 이게 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일고 서로의 사정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주님을 닮은 영적인 차원이고 그러한 의미인데, 오늘은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새로운 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와튼스쿨,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 학교 더 유명해졌죠. 원래 좋은 학교인데, 와튼스쿨 경영학과에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40 조금 넘겼는데, 최연소로 종신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아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아마존 종합 3위까지 오른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 그랜트 교수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영적인 의미와 이런 거 나눴는데 좀 새로운 각도에서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부류로. 먼저 테이커입니다. 첫 번째 단어 테이커. 이렇게 테이크 한다 그러잖아요. 받는다. 거기다가 사람 뒤에 붙이는 ER 붙여서 그 테이커예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그래야 만족합니다. 테이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우선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테이커예요. 두 번째는 매처입니다. 매처. 뭘 매치한다고 할 때, 똑같이 이렇게 매치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을 매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도 또 돌려줘야 돼요. 또 내가 돌려줬는데, 나도 뭘 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 그게 없으면 그 서운하고 그럽니다. 이게 매처예요. 이런 유형이 제일 많다고 해요. 매처가.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기버입니다. 기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고, 주기를 위해서 때로 자기의 손에도 감수를 해요. 자, 그러면 테이커, 매처, 기버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존재인가? 이게 그랜트 교수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인간이 더 나은 인간형인가, 이게 아닙니다.
순전히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은 사람인가. 그래서 사회에서 이 성공의 사다리에서 더 높이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버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버가. 왜 그럴까? 이게 경영학적인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 거 전에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으셔요? 내 주변에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고 기버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좋으셔요? 기버가 좋죠. 기버가 다 우리 거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보면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랜트 교수는 경영학적인 이유도 책에서 말을 해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는 더 아주 새롭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으로 무슨 고지론을 말하고 미답지론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막 논쟁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이어지죠. 고지론은 세상의 그 높은 고지에 좋은 자리죠.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요셉이나 다니엘 총리가 됐던 그런 인물들이 이해가 됩니다. 미답지론은 다 밟지 않은 땅 미답지잖아요. 아무도 밟지 않는 곳, 서려하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지론이다, 아니다, 미답지론이 맞다,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는 그런 논쟁을 맞춰야 됩니다. 기준이 그런 사회적 지위 자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뒤에 4장에서 볼 텐데 그때 보시죠. 근데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방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본 이것의 용어로 빌리자면 기버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경영학적 전략의 차원에서도 좋대요. 그럼 뭐 답은 명확해진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지금 가을 성경학교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주일마다 진행되는데 아이들 많은 제약 가운데 잘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그렇게 해요. 주제가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봉사하는 영적으로나 사회 경영학적인 모든 차원에서 그런 빛나는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 자라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처럼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막 돌에 절하고 나무로 새긴 거에 절하고 그러는 그런 무지한 고대인의 그런 모습은요, 나하고는 그런 어울리지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 그걸로 그 자문으로 내가 우상 숭배자인가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 진단으로 정확한 건요, 우선순위. 우상은 낯선 것, 막 이상하게 생긴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에게 율법처럼 매우 친근한 것이고 할례처럼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인 게 문제인 거죠. 우선순위인 거를 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 그걸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이 자랑,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 이게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그 진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뭐 건강, 자녀, 무슨 뭐 지식, 소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 뭐 표시 있다라고 하는 할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작 주신 분이 가려지는 거죠. 저는 자랑하면 이 얘기가 늘 교훈이 되는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들려드리게 되네요. 이게 어느 사공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선비를 태웠다는 거잖아요. 태워서 이제 끼역끼역 노를 저어가면서 강을 건너가는데 선비가 이렇게 앉아서 노젓는 사공을 보니까 행색도 허름하고 뭐를 배웠으려나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사공,
사공은 논어를 아시오, 논어를. 이제 사공이 논어요? 모릅니다. 논어가 뭡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비가 허허, 논어를 모르시오? 그러면 사공은 목숨의 4분의 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러면 맹자는 아시오? 맹자요? 맹자,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맹자 모르오? 그러면 목숨의 절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천자문은 아시오? 천자문? 그랬더니 사공이 천자문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공은 목숨의 4분의 3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공이 이걸 듣고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노젓고 가다가 배에서 일어나서 물었다잖아요. 선비님 참 아시는 거 많네요. 그런데 선비님, 저 강에서 헤엄은 치실 줄 아십니까? 그 선비가 헤엄치는 거 난 그건 못 배웠는데. 그러니까 사공이 그러면 선비님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막 배를 양 다리로 이렇게 흔들었대요. 선비님은 목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라고 놀렸답니다. 이게 자기 목숨 구제할 줄도 모르고 머리에 든 먹물, 그걸 자랑을 했던 선비, 이 모습이요. 영적 차원의 무지와 그리고 다른 자랑에 대해서 좋은 교훈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겁니다. 사공, 할례 아시오? 할례? 할례 모르오? 그러면은 구원은 뭐 4분의 3이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네이마르라는 선수 있습니다. 네이마르 아셔요? 좋아하셔요? 네이마르 우리 여자분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면 낯설실 수도 있는데 호날두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메시 이런 선수. 그런 선수에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아주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연봉,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말할 때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뭐 어떤 고수익, 이렇게 수입이 좋은 걸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 있죠. 네이마르는 참고적으로 연봉이 아니라 일봉이란 표현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루에 받는 게 2억이 넘을 정도예요. 연봉이 아니라 일봉이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2016년 올림픽 때였는데요. 그때 이 네이마르 선수가 브라질 팀을 이끌고 팀을 축구 우승을 시켰어요. 활약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메달 따는 시상대에 서는데, 그때 거기 시상대에 나오는데 이 네이마르 선수가 머리에 뭐 하얀 띠 하나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앞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100% 지저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100% 지저스. 뭐 물론 아주 젊은 선수이고 무슨 이런저런 뭐 행동이 또 화제거리가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이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를 높이면서 100% 지저스, 이렇게 표현한 그 모습은요, 너무나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그런 감동도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100% 지저스. 나중에 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네이마르 선수가 기독교 신자인 거 알고 그런 거 한데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only 지저스도 있고, 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Jesus did it 이렇게 써도 되고 하는데, 왜 그 딱 문구 표현이 100% 지저스였냐, 그걸 이제 물은 거예요. 대답이 뭐냐면 이 올림픽이 온 대륙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저스는 할 수 없이 영어로 JESUS로 썼지만 그 앞에는 다른 영어 붙이지 않고 만국 공통어인 숫자 100. 숫자는 다 보잖아요. 퍼센트 기호도 만국이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 지저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 듣는데 더 정말 그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주를 자랑하는 거죠. 주를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표시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를 자랑하는가. 이게 표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러하다. 율법주의자들 자랑하는 거, 나도 말하자면 장난이 아니거든. 그 말이죠.
그런데 주를 높이고 자랑하는, 여기서 네이마르 그 모습이 연상돼서 떠올랐어요. 세상 자랑, 바울이 율법주의자 두고 그들이 하는 주장 그대로 해서 하면 이들이 바울에게 될 게 못 되죠.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5절, 6절 보면 유대의 정통성으로 말하자면, 그 정통성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정통, 여기에 그 정통성으로 말하자면요, 바울은 요즘 쓰는 말로 끝판왕 같아요. 끝판왕. 할례, 생후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로라면 태어나서 8일 응애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그렇게 있는데 구원 이제 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혈통, 베냐민 지파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 이거 베냐민 지파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랑이요, 엄청 자랑할 게 많아요. 베냐민 지파. 일단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라헬 사랑했던 그 여인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예루살렘, 그 중요한 예루살렘도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도 베냐민은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에 속했었고요.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재건할 때도 베냐민이 주축이었어요. 뭐 자랑할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으로 할까? 율법으로 하면 자타가 모두 아주 지독히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 열심으로 할까? 누가 유대 일일이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잡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다메섹까지 막 가고 그랬습니까? 바울이요, 이거 자랑하자고 하면 밤새죠. 율법주의자들 그 바울 앞에서 할 말이 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더럽다, 막 그런 것이 더럽다, 공부했던 거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런 거 막 더럽다, 이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00% 지저스. 그거, 지금 이 말씀에 그 100% 지저스 그 표현이 아주 좋은 주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죠. 주신 분을. 바울이 배웠으면 배운 것을 주신 분을. 바울이 유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으면 그걸 주신 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바울이 눈을 떠서 그 주신 분을 확실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할례 자랑 같은 것이 많습니다. 다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지식, 건강, 가지고 있는 거 다, 능력 다 될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모습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또, 오늘날의 할례 같은 자랑으로 삼는 것이 있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다라든가,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했다라든가, 그런 자랑이 많습니다. 그런 용어들도요, 우리 귀에 이제 친숙해요, 아주. 그리고 익숙합니다. 그 유익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주님보다 더, 내 입에 올려지는 자랑이, 그게 주님보다 더 높여진 거는 아닌가. 이걸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개들을 삼가라 시는 그런 경고를 받는 모습에서 그럴 수 있고, 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거 회복이 가능한 건가? 나는 그런 정말 의심이 드는 심각한 지경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새기면서 잘 점검하실 수 있기 바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유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그 복됨을 위한 것인데, 그 복됨이 저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그런 선포로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이 말씀 품고 점검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런 할례파로 살면서 이 안전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